자, 말씀 제목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전 세계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웬만큼 살았다는 나라들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 질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쪽으로 가는데, 대체적으로 흑암의 세력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아이들이 방송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영으로 대면 접촉하지 않고 기계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았던 사람들이 666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세상, 즉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세상,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과거에는 베리칩이었는데 거기에 발전형으로 요즘 전자팔찌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입력 정보와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맞다 맞지 않다를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 나의 신성한 천부인권,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복음을 나와 들으라 그럽니다. 나와 들으라 그럼 무엇을요? 말씀을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기가 가려워서 말이에요,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을 두고 그것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데, 이거는 성경 자체가 넘어지는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나라, 이런 나라의 특징들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원하는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듣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 이상하리 많지 탄심에 의해서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 선자들은 대표적으로 나중에 보면 적그리스도 흉내들을 다 한대요. 대표적으로 교황청이 그렇고, 그리고 또 북한은 666 집안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표현합니다. 666 집안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666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인데, 스스로 높아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그런 우상들 위에 함께 서려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우상들 위에 함께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벌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에 에어컨 좀 끄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오늘 어떠한 형태로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떤 맛입니까? 다윗이 말씀을 먹던 맛하고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까지는
미래를 걱정 안 해도 돼요. 거기까지는 분명히 지켜줄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돼요. 꿀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자,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이 어딥니까? 자, 119편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103절로 봅니다. 10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이 상태는 여러분 말씀이 달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영이 회복됩니다. 사람은 영과 영으로 접촉해야 돼. 적어도 말입니다. 네? 낮 시간 예배에서는 좀 짧게 진행되지만 어떤 예배가 성회 가운데 가장 복되다 할 수가 없어요. 저녁 시간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요, 열망과 열정의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흑암에 눌려가는 이 시점에 말이에요. 네? 나 혼자 살 수 있다, 저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충분히 내 속에 있어서 보혈의 능력을 타고 심장에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쭉쭉쭉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서 이 단 것으로 영혼이 단맛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을 열어받아 쓴 뿌리고, 여러분의 유장을 열어받아 쓴 뿌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받아 쓴 뿌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옛날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주겠지 이렇게 했었는데,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 되어서 한 발 내딛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은 작은 교회들은 이미 계속해서 연락드려요. 새벽에 그걸 부여잡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식은땀이 날 정도. 눈만 감으면 교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교회, 마음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성령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좀 강조했던 것들 있죠. 모든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갑니다 이러고, 근데 착한 일을 하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종교의 끝이에요, 여러분. 인과율,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이것의 법을 가르쳐줬는데 율법과 규례 가운데 모든 걸 지키라고 합니다.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이미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 613가지 율법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단맛이 흐르는 세계가 되면 여러분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무의식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함께 만나버립니다. 나의 무의식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나는, 나의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세계라고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귀에 들린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무의식의 세계도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준다는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동일해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40년 산속에서 수련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을 얻었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모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의 종교를 세우는 것처럼 그런 큰 능력의 그릇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날 평화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안주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언어가 마귀의 언어였는지 하나님의 언어였는지를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어요. 네. 특이한 것은 666의 교주가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을 써요. 주체 사상교가 쓰던 단어들을 써요. 우리끼리 민족끼리 거기서 사용해요. 우리를 보호해주던 기본 보호막들을 다 제거하고 그럼 누가 가지느냐? 그걸 추종했던 세력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죽어버려요. 나머지는 싹 죽어도 돼요. 네. 그런 짓을 대표적으로 했던 인간이 하나 있는데 캄보디아가 과거에는 태국과 베트남에게 조공을 받고 살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기울다 보니까 자, 우리도 좀 살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손이 곱다고 죽이기 시작하고 안경 썼다고 죽이기 시작하고 외국 여행 한 번 했다고 죽이기 시작하고 전부 농부행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농부행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 민족까지 잘 삽시다. 모든 사람을 농사꾼으로 90%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게 캄보디아 민족주의, 민족공산주의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를 만들고 총알도 아깝다고 봉지로 머리에다 사람을 씌워가지고 질식사 시켜서 죽고 아이들은 죽창에 꽃이 끼듯이 껴서 죽이고 몇백만 명을 죽이고 그들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이미 3, 40년 전에 끝났던 단어들을 한국교회가 다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쓰고 있는 그런 역사.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런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안 비치면 돼요. 그건 다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래서 늘 마음의 생명빛을 지니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깨어 있으세요. 과거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깨어 있으세요? 늘 깨어 있으세요? 이러는데 이제는 늘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단에 코베어 갈지 모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집단으로 이끌려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방주는 어디에 있는가? 방주가 산에 있으면 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방주에 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봐야 돼요. 꿀보다 더 단 것이 됩니다. 왜냐?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나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 이것은 말씀에 영원한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교회에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만날 때 여러분들 가슴에 레마되는 거예요. 레마되는 말씀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해? 따라 사랑한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랑해 줘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막 울어, 힘들어. 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율법주의로 살던 거예요. 이것이 수세기 동안 모방의 신앙 종교를 가지고 마귀가 최종 전선에서 우리를 공격하던 방법이에요. 네, 공격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대표되는 교황은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이종교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개신교의 사천 정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가장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들은 없는 것이, 이 땅에도 살아있는 신들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으로 충만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수면 우리는 하루라도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하루가 그 다음 하루를 보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장받다 결국은 우리가 이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금송아지를 다 제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받아 이 땅에 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여 다시 황금송아지에게 돌아가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금송아지를 녹여서 입에 퍼넣어서 칼을 손에 쥐어주고 서로 찔러 죽이게 해야 됩니다. 그 대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못 모르고 사용한 언어들이 죄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 나라를 대신하여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못 모르고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오늘 한번 지워보세요. 예수의 피로 지워.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은연중에 그 나라들이 나와요. 은연중에 보편적 편안함 속에 게으르고 악하게 스마트폰만 들고 살다가 그 의식 속에 그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 충만하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말씀은 영이고 영은 또한 생명입니다. 마이크 잡고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의 역할이 여러분 속에서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지나가야 돼요. 첫째, 말씀은 나를 살린다는 것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않고는, 아무리 회개합시다, 아무리 회개의 은총으로, 아무리 십자가로 돌아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그 자리에 회의할 때는 아멘이에요. 돌아서서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나의 창고의 양식이 풍부하니 오늘도 나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누리리라. 한국 교회가 계물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 꽃이 없어요. 그 열매를 잘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돼. 그 사망의 여행자들이 와서 순례자들이 따먹고, 목마른 짐승들이 와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풍성하게 열매 맺었다가 자기들만 뱃속에 집어넣어요. 상당히 냉소적 이기적이요. 나무가 입 벌려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런 결과물이 어떠느냐? 자,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열매를 먹으니까 나중에 풍성해지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 맺을 철이 다가와서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셔갖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요, 봐라 이 숲이 무성하다 이럴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 우리도 그 속에 속했잖아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열매가 전체 숲에 가리워져 가지고
나중에 불살라질 때 한꺼번에 불살라진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한꺼번에 끌려간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었잖아요. 아니요. 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늘을 막 뚫고 보고 하늘을 만났던 생명의 선지자 에스겔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도 끌려가는 거예요. 평생을 말씀 가운데 살던 에스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바로 서게 하세요. 깨어 있게 하세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고 졸지 말게 하시고 외쳐 부르짖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것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갈 길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이미 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부흥의 길이고 충만한 길인데, 예? 이것을 위해서 환경과 상황이 지금 진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6개월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파요, 삶이 힘들어요, 예? 물건의 축복을 더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만 하고 있어도, 예?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하고 도토리 키재기의 형태로 가더라도 조금 더 큰 도토리, 작은 도토리 이러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것이. 이제는 네, 흑암의 세력이 이 나라 전체를 놓고 미소 짓고 있어요. 네, 안 되면 너희들끼리 다시 한번 전쟁 일으키게 됩니다. 그보다 더 악한 상황은 이 나라 땅에서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서로 차지하겠다고 난리치는, 네, 가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녀들이 평양과 온산의 헤드라인을 걷고 그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남쪽은 네, 공산주의 더 안 내려오니까 됐어 그러고 미국이 차지하고 일본이 차지하고 그러는 것들이 네, 국제사회에서 그냥 그들이 천사들입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오지 말라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우리가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3번 기회를 줍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내가 심히 곤비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그런 나중에 한 시즌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소리 듣고 측은지심이죠.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고 마는 것이. 흙으로 지어진 너희가 여기까지 따라와 준 것만도 고맙다. 그러나 그 시간에 졸지 않았더라면 주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왔을 때 그 찔림의 역사가 없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곁에서 주가 떠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 곁에서 성령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날 아침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궁창이 찍혀주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러한 역사가 이 나라에 있지 않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가리켜 목숨이라고 합니다. 목숨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일도 잔치하고 모레도 잔치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는데, 네, 부지불식간에 도적이 찾아오고 강도가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흑암의 세력들과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사는 방법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위하여 말씀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영생의 궁극적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온의 대로에서 자로우로만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며 살아갈 때 말씀이 인도하여 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이 얘기는 영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생기가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실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 기운이 충만할 때 말씀의 생수가 충만해야 될 자다. 물질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없어서 문제이지만 물질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또 어느 정도 행복하다 죽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행복하고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신 부활의 능력이 함께 이런 것들이 계속 매치되어서 내 삶에서 놀라운 권세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단맛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단맛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생수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성령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는 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각인된 이 부분이 지워져야 돼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 가서만 행복하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강건하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세상의 삶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이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태산같이 높은 문제를 평제를 만들었음을 믿고 거기에 이루어진 나의 모습, 내가 하나의 겨자씨였다면 겨자씨가 열매 맺는 2만 배, 3만 배의 그런 큰 나무가 되어 있는 걸 현실에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자, 내가 말씀 먹고 한 알에 밀알되어 심겨져 가지고 그 영양분이 풍성했기에 100배, 60배, 30배, 1000배, 만배로 복받는 그런 인생들의 삶을 지금 소망의 현실로 끌어당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망으로 집중해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양분이 딸려가지고 하루 버티다 그냥 아유 힘들어요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찾아오냐? 과거의 가난의 습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그렇지 뭐 좀 쉬다 가자, 내 몸이 피곤하다. 내 몸이 피곤할 때 말씀 봐야 돼. 내 몸이 바쁠 때 말씀 봐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습성화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가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온전히 겸비하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가다 금방 곤비하여 넘어져요. 여러분에게서 곤비한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의 무릎팍에도 생수가 막 흘러 넘치고 생명 기운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러기에 우리의 영생을 너무너무 바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계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영생의 나라가 이미 여기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말씀으로 생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갔던 한 귀신이 7귀신 붙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도 가부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도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러. 전도할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에, 말씀 볼 수 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에,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인정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와가지고 우리는 보세요. 좌우를 한번 돌아보세요. 반주자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마스크를 안 써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개개인으로 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맞춤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의 동선들을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종이 조각에다 어디 갔다 와서 써내지 않아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능력으로 철조망을 걷어내고 2200만 동포가, 그러나 그 와중에 약 10만 명 정도라고 예측해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이 아무리 탄압을 하여도 하나님은 시대의 마지막 7천을 남겨놓듯이 그 북녘 땅 깊은 곳에 그 저주의 땅에 그 암흑의 땅에 그 마귀의 땅에 흑암의 세력이 창궐한 그 땅에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핏빛의 향기가 우리보다 더 예수를 닮았다는 것이죠. 훗날에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어디에서 오셨어요? 똑같은 분들. 나래 북한에서 왔으다.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바로 해의 영광이 막 보여. 예? 여러분의 눈으로 봐도.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해의 영광이니까 달의 영광 쭈삣쭈삣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마음대로 말씀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을 놓고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좌파세가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충만한 복이요 저 하늘에서도 충만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누릴 영생의 궁극적 도달점은 바로 하늘의 복된 기업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을 나눠주는, 영광으로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나눠주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참된 부활의 영생에 여러분 어떻게 도달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따라서 내 마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핵심 자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로지 주로 살고 주로 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따를지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살아생전에 끝까지 이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생명이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언제 주의 종들이 과거의 10년 전에, 과거의 1년 전에 이렇게 안타까운 설교들을 시작할 수 있었겠어요? 회개하라고만 했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죽었던 영의 생명이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격 조용 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계에 원격 조용 당해서 안 돼요. 네. TV 켜놓고 그냥 CBS 틀어놓고 대도 안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철학인지 복음인지 구분도 안 되는 것들 듣고 있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느끼다 보면 그냥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대면 목사래 저 사람도 새롭네 이러면서 우와 이런데 이런 정도 되면은 달의 영광도 못 가요. 달의 영광도 못 가요. 말씀을 딱 듣고 저기는 예수 안 계시다. 나의 주가 저기는 안 계시다. 저 속에는 참된 복음이 없다.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얼른 알아차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내 생기가 충전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단 일회성이지만 계속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능 공급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영적 생명이 다 소멸되었던 것이, 죽었던 것이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시체였던 우리를 주가 살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체였다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흥회를 가보면 까만 봉지 든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그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막 몸이 뒤틀리면서 계속 토해내. 막 이만큼씩 우리는 뭐 많이 경험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이 끝날까봐 막 두려워해요. 말씀이 끝날까봐 영이 씻기고 내 속이 씻기니까 까만 봉지 들고 네 아멘하기 바쁘고 두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요. 침 흘리가 닦다가도 말씀이 끝날까봐 더해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눈빛들을 보고 막 목청이 터지라고 아멘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성경구를 하나를 읽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게 그러니 은혜가 임하겠사니 뭐겠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것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사람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죽어있던 영적 상태에서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에요. 숨 좀 쉬고 살자 이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새벽에 나왔으니까 네 힘들고 어려워 이러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훔칠지 모르는 이왕 예배에 나왔으니까 부흥회에 나왔으니까 부흥성회에 나왔으니까 한 주 한 주를 기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 자, 가장 큰 목소리로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7절까지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확증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리 거지 생활을 오래 해도 네? 진짜 아버지를 만나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 왕관을 쓰고 왕자로 복귀한 양자들 말이에요. 습성은 아직 거지 습성이어도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시녀들이 궁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발을 닦아주고 발에 입맞춤 하기 시작하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것을 누리고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인 것이에요. 성령은 친히 우리 영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별 것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는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달려드는 내 마귀의 세력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어 다니엘 국제기도 성전이 있어 열방 가운데 다시 서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거 말고 혼적인 뭉클함을 주는 베스트셀러들은 많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를 건져낼 수 있는 말씀의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말고 여러분 다른 책을 읽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들어본 일도 없을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영혼이 믿음을 소유하는 일은요 반드시 성경과 관련된 것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 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외치는 거예요. 따라해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대표자가 되어서, 주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인생들을 끌어갖고 오세요. 그들이 훗날에 주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소망의 삶으로 바꿔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죽으러 갑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때는 그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분들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애원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라라고. 그러나 충분히 설교하고 뭐라고 말씀하냐, 말씀에 그들을 맡기고 갑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입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레마된 그 말씀 한 자락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이 너무 크고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봅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부흥회 갔다 놀랐을 거예요. 아이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어요. 네. 그렇게 부흥되어서 교회를 확장하고 성전을 중축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다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결과에 동네 사람들은 좀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하던 분들도 그것을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화성 전체, 능동, 오산, 외산미도, 뭐 넓게는 수원까지 말이에요. 평택과 안성까지 우리의 우산이, 복음의 우산이 쳐져 있다는 것, 말씀의 우산이 쳐져 있다는 것. 적어도 부흥회를 했던 교회 옆에는 적어도 그 동네가 좀 안전한 것은요, 평안한 것은 말씀의 부르짖음이 우산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여러분. 왜 전보다 동네가 분위기가 걸어가는데 마음이 좀 평안하지? 이거 그냥 봄이 되어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고, 햇살이 떴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이 청소된 나라. 여러분들 네팔 가면 바로 알아요. 네팔 귀신들은 작아요. 악령들은 쉽게 들어와 버려. 사람이면 무조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미식거렸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또 갑자기 희한하게 좀 밝아졌다, 뭐 이래요. 근데 영적으로 오래 겪은 사람들은 딱 알죠. 그런 족속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구나. 귀신도 알고 보면 한국 귀신 제일 세요. 그러니까 바로 쫓아내요. 바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막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찾아오는 거죠. 그게 막 계속 누적되어 버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로 무엇으로 그런 방어만, 평상시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먹어둬야 돼요. 여러분, 복도 말이에요. 복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생수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씻고 보혈로 씻어야지 보혈과 말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나와서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고 생수를 찾아다니는데 물은 많은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복에 복을 더하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고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복된 정통의 복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3편으로 네. 여러분들이 자,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생수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싱싱합니다. 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 맺은 것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고, 네. 그래서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특히 이 시대는 충성과 온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충성과 온유가 동시에 가야 돼요. 그래야 절제력이 나와요. 이 시대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냥 몸만 준다 그러면 달려들어서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절제력이 나오게 하는 온유가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습니다. 거룩한 나라도 상속받지만 이 나라를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들이 여러분의 것이 됨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성이 나와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그냥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 충성의 반대말은 원어로 보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악해져요. 악해지면 음란해집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육체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애를 하자, 또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네,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영이 마귀와 놀아나는 것이에요. 영이 마귀와 친구하자는 것이에요. 친구하게 됩니까? 그 영에게 사로잡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한계를 넘어 사랑을 베풀 때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경험들을 하게 해줘요. 그럴 때 그것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속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자, 정리합니다. 안 들려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가려서 들어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다가 조금 여러분의 마음을 양보하고 들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역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여러분. 그 주를 섬기는 데 있어 장애되는 것들 다 태워버린 엘리사는 바로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그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주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주의 영이 부활의 영으로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들을, 역사하여도 물을 뱀이 마시면 내 입에 독이 되어버리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은 어둠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독이 되어버려요. 또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언제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그럼 마당만 밟게 가게 돼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것도 썩은 것이 돼요. 독은 아닐지 몰라도 썩은 것이 돼요. 말씀을 먹을 때만이라도 전혀 집중하여 여러분들 영으로 충만하여 먹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가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물맷돌이 뭐 여러 개가 있지 않고 한두 개만 있다고 해도 진짜 물맷돌이 있어야 돼. 던졌는데 물 먹은 종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먹더라도 들은 말씀이 레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의 단맛을 날마다 가까이 느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 새벽 부흥재단에 나온 분들, 자 머리 위에 잠깐 손을 얹으세요. 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약간 시원한 느낌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듯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갑니다. 조금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런 머릿속에 지식의 습성들, 사단의 가증한 사망의 독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하고 말씀 들어오는 것을 이성적으로 저항했던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동일한 말씀을 먹어도 간헐적으로 먹어서 독이 되게 했던 것들, 그런 막아섰던 것들이 예수 피로 명하여 사라지고 온전한 우유가 되고 단맛에 꿀맛이 되고 꿀이 되는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히 들어가, 자 머리로 들어간 말씀이 심장으로 들어가고 심장으로 들어간 말씀이 여러분을 씻고 혈액을 따라서 세포 끝까지 손끝까지 발까지 나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질병들이 다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레마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났고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전도 충만, 오늘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복음 들고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닿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